안녕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이번 금요일 저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또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가데스의 반역에서 배울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민수기 14장 27절 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를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지난 한 달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하게 지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또 안식일을 맞이하여 시작하는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얻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소자에게나 또 듣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 속에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14장 27절 30절 말씀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가 불만이나 또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것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와 아론은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도 물론 참으로 쓰라린 실망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사를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던 사람들은 그들이 멸시하던 축복들이 저들로부터 거두어졌을 때에 울며 크게 슬퍼하였습니다. 그들은 까닭없이 불평하고 원망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울 이유를 주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 앞에 놓여있는 그들의 죄를 슬퍼했더라면 이런 선고는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재앙에 대해서는 슬퍼하고 그들의 슬픔은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내린 선고를 역전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 밤을 통곡으로 보냈으나 아침이 되었을 때 한 가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비겁한 행동을 속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 그 땅을 취하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그들은 그 명령을 거절했고 이제 그분이 퇴각하라고 그들에게 지시하셨을 때에 그들은 또한 전과 같이 또 한 번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반역적인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들은 그 땅을 점령하고 소유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함을 받으시고 그들에 대한 그분의 목적을 변경하실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엉뚱한 생각을 그들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정하신 때에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요 의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의적 태만으로 그 허락은 철회되었습니다. 사단은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 자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단은 하나님의 금령이 내린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그 성을 점령하라고 하는 생각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대기만자는 그들로 두 번째 반역을 하도록 인도함으로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가나안을 점령하는데 참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자기네가 힘으로 자기네 뜻으로 하면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정하신 때에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요 의무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러나 그들의 고의적 태만으로 그 허락은 철회되었습니다. 사단은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한 다음에 두 번째 반역을 하도록 이끌었고 또한 그들은 처음에 가나안을 점령하는데 그들의 노력과 함께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 사업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성취하고자 대담하게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이제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겠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범죄로 인하여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올라가서 싸우라고 그들에게 결코 이번에는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의도는 그들이 전쟁으로 그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얻도록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마음의 변화는 없을지라도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반역한 저들의 죄와 어리석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저들은 그때야 저들이 그처럼 경솔하게 내렸던 축복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저들의 불신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만 된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마음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행동으로는 그들의 불신을 계속한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가 범죄하였다고 말하고 잘못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요 저들에 대한 그분의 약속들을 성취하기에 실패하였다고 하나님을 아주 나쁘게 비난한 저들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저들의 고백은 비록 참된 세계에서 우러나오지는 않았을지라도 그것은 저들을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처사의 공정하심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지금도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의 공의를 승인하게 하여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섭리에 대하여 불평하고 그분의 약속을 멸시하고 유혹에 빠져서 악한 천사들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깨뜨리고자 할 때에 여호와께서는 때때로 이런 사람들을 비록 저들이 참으로 회개하지 않았을지라도 저들의 죄를 깨닫고 저들의 행위와 악함과 저들을 다루시는 그분의 공의와 선하심을 부득이 시인하도록 환경을 지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대작용을 하게 놓아두셔서 흑암의 사업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심으로써입니다. 악한 길로 지체 없이 나가는 정신은 비록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옹호하고
반대와 오해를 받아왔던 그분의 충성스러운 책망자들을 정당하기 위하여 자복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가 최후로 쏟아질 때도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여 무사람을 심판하실 때에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을 정죄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죄인들은 모두 그분의 정죄하심이 공의로움을 보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그곳을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적극적인 증거들을 주셨고 반역은 죽음의 형벌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성인으로서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단지 2사람만 그 약속의 땅을 보았습니다. 나머지 성인들이 죽어 광야에 다 묻힐 때까지 그 백성들의 방황은 계속되어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의 후손이 광야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단은 똑같은 죄를 들여오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계략을 쓰고 똑같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6장에 보면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고 민수기 26장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이 말한 대로 할 것이라고 백성에게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라 하였던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말대로 저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에게 백성들이 반역하고 여호와를 원망하였은즉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다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자손에게 저희 부모가 반역하기 때문에 애굽을 떠났던 대로 40년간 부모들이 모두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유리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저희가 그 땅을 정탐한 날짜의 수요대로 하루를 1년씩으로 하여 40년간 저의 죄악의 결과를 져야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희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겨역하고 원망한 것에 대한 형벌로서
하나님께서 저희에 대한 계획을 변경하셨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무리들 가운데서 특별히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시무시하게 나타난 다음에 백성들은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지만은 겸비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반항의 정신에 깊이 감동되었고 고라와 그 무리들의 아첨을 통해서 자기들은 매우 선한 백성이며 모세에 의해 지금 잘못 취급을 당하고 학대를 받았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멸망당한 이들의 정신에 너무 철저하게 감염되었기 때문에 맹목적인 편견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정적이고 또 불평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서 그들의 말을 들으면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불평하는 사람이 되고 불만을 표하는 사람이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아니면 나 자신이 불평하거나 불만을 표하거나 할 때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잘못하면 멸망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고라와 그다 당시 고라와 그의 무리는 모두 사약하며 모세가 의롭다고 인정해야만 한다면 그들이 모두 광야에서 분명히 죽을 것이라고 믿기 싫은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에 복종할 수가 없었고 그 모든 것은 모세가 그들을 속이기 위한 협잡에 불과하다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처음에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면 다시금 돌이키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을 위하여 좋은 말을 하고 자기네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전해줄 때 그것은 도리어 저 사람은 지금 자기를 위해서 우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는 그러한 엉뚱한 생각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점점 마음이 깜빡해지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모세를 야심적인 인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잘못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결국 멸망당한 인물들은 선한 인물들이었으며 모세는 어떤 면에서는 그들에게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미혹당한 영혼들을 더욱 깊이 끌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단은 그들의 판단력, 그들의 보는 것, 그들의 듣는 것을 왜곡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수기 16장 41절에 보면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면서 지금 고라와 나단과 이런 사람들이 죽은 것이 모세와 아론이 죽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위하여는 방향으로 일이 매듭진 것에 대해서 아주 큰 실망을 했습니다. 고라와 그의 무리들 불경스럽게도 저들의 향로를 들고 제사장직을 행했던 모든 이들의 모습은 백성들에게서 찬양을 도리어 자아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들이 감히 신령하신 대주제를 모욕하고 있다는 생각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멸망당했을 때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모두는 흥분한 모습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멸망당한 이들의 피에 대해
모세와 아론을 비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수기 16장 42절부터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이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하고 민수기 16장 42절부터 45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반역과 자기에 대한 그들의 무자비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도 이전과 다름없이 그들에 대한 동일한 관심을 나타내었습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런 백성들을 살려주시기를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당신의 백성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도록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모세는 아론에게 그가 주님 앞에 남아있는 동안 그들의 죄를 위해 대속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향과 함께 올라가 하나님께 간합하신 바 되고 모든 회중이 그들의 반역을 통해 멸망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아론에게 한 가지 말을 합니다.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로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가지고 급히 회중으로 가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였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느니라 하면서 빨리 아론에게 회중으로 가도록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으로 달려갔는데 벌써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습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성경은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왔다라고 민수기 47장부터 5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얻은 우리 시대를 위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경고의 교훈을 받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성경에 이런 것들을 기록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원망하지도 말라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은 크게 미혹당하기 쉽다는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진실된 열성처럼 보이는 수많은 경우가 사실은 그 근원을 따지자면 사물의 진실된 상태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통해 마음의 인상을 끼치고 마음을 시험하도록 원수에 대해서 영혼을 무방비한 상태로 놓아둔 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세인 오늘날 우리는 바로 그러한 일을 예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사단은 이스라엘 회중에 대하여 그러했던 것처럼 현재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일에 바쁘게 지낼 것입니다. 편견과 또한 무자비함과 그러한 모든 그러한 힘은 이해되고 있지 않지만 회중이 반역으로 인한 이들 지도자들의 멸망을 목격했건만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간 회의와 불신의 권세는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한 번 우리에게 들어온 그 반역의 마음,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은 한 번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것을 빼내서 다시금 회개하기가 아주 어려우니, 그런 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함께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땅이 갈라지고 반역의 지도자들이 땅속으로 꺼져 버리는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리어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면서 너희 때문에 그들이 죽었다 하는 그러한 원망을 모세와 아론에게 했던 것입니다. 이 두려운 모습은 분명히 저들을 고쳐서 저들로 하여금 모세를 비난한 것에 대해 깊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저들의 죄악된 길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 회개와 고백으로 이끌고자 하셨지만, 그들은 끝내 그렇지 못하고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불만과 원망과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그리하여 기만당한 이들에게 그들이 죄인이며 당신의 종 모세가 옳다는 것에 대해 압도적인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목격한 하늘의 둘의 형벌을 생각하는 가운데 한밤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성은 삐뚤어졌습니다. 고라는 반역을 부추겼고 250명의 족장들이 불만을 퍼뜨리는 일에 그와 합류를 했습니다. 모든 회중은 모세를 대항하여 범람하고 있는 시기, 의심, 증오에 대해 다소간 영향을 받았으며 이 일로 매우 두드러지게 무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불쾌 여기심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선동가들, 반역한 지도자들과 또한 그들에 의하여 미혹되어 이끌림을 받은 이들을 구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혹당한 이들의 무죄와 미련에 대하여 도리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백성들을 미혹하는 데 선동했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중들로 하여금 모세의 자리를 선택한 인물들의 장막으로부터 떠나가도록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셨습니다. 스스로의 멸망을 미리 자초한 바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저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수단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하여 그들의 죄 가운데서 멸망당한 위험 가운데 빠져 있음을 마찬가지로 경고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 동정을 나타냈고 그들과 사귐으로 그 인물들의 죄악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시험을 제시하고 있는 동안에 반역을 시작한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과 또한 그분의 손상받은 종의 용서를 구하였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그때에도 정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장막 속에 고라, 곧 반역의 선동자와 그의 동조자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하여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시지 않을 것처럼 그분의 진노를 무시하는 양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역자들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존전으로 부르심을 받아 그분의 비할 데 없는 영광을 보는 특권을 하나님께로부터 극히 최근에 누린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모세가 두 돌비를 받아서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반사되어 백성들이 감히 그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그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그들을 불렀지만 그들은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돌비를 제시하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였고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켰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회중을 떠나시고 그들을 멸망시킨다면 나의 이름을 당신의 책으로부터 도멸해달라고 나는 간청했다. 보라,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 손에 들려있는 이 돌비들은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그분의 화해 사역으로 내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말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백성은 그것이 모세의 음성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그는 변화되어 영광스럽게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모세였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그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얼굴에서 비치는 빛이 너무 찬란해서 그들에게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얼굴은 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어려움을 발견했을 때 그는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모세는 그의 얼굴 위에 있는 빛과 영광이 하나님께서 그의 위에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는 것이며 백성은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고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백성의 죄된 상태 때문에 그의 영화롭게 된 얼굴을 바라보는 것은 고통스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재림 직전에 영화롭게 변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될 것입니다. 악인들은 물러나서 그 광경으로부터 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용모에 나타난 영광은 그들에게 고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임한 이 모든 영광, 하나님의 겸손한 종후에 지킨 이 모든 신성한 보장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세를 바라보는 것이 힘들었던 것처럼 앞으로 하나 구원받을 사람들이 변한 모습을 세상 많은 사람들은 바라보기가 힘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나 불만 대신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의 삶은 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하는 것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이끌어 가시는 모든 것에 동조할 때, 감사할 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시고 또한 그래서 우리를 하늘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입에서 불평, 불만, 원망 대신에 오직 감사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아뢰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셔서 하늘 백성으로서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